육신을 입고 이 육체가 취하는 영광이 다르고 영혼이 누리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이 누리는 영광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명예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게 육신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영혼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데, 영혼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영혼의 가장 큰 영광이 뭐겠습니까? 제가요, 성령을 체험해 보니까 이 성령님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진짜 불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확 뭔가 불덩어리가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폭발을 하는데, 기쁨으로 폭발하는, 기쁨.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또 성령이 오시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이 충만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성령님이 저를 회개케 하시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 다음날 바람을 맞는데 어제 그 바람이 아니에요. 돌뿌리가 어제 그 돌뿌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비탈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돌을 하나씩 봐도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이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게 어제 그 나뭇잎이 아니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죄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해결받고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감격이요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채워지지만, 영적인 배고픔은 성령 하나님 만나면 채워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그 자체가 영광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을 만나면 생명과 은혜와 충만한 에너지와 회복과 거듭남과 능력과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은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빛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대학교 2학년 때 한 번 그렇게 받았지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언제나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격과 은혜와 그 기쁨이 끊어지겠습니까? 영생토록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또 사도 요한, 또 이 계시록, 또 사도 바울,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 이런 것을 믿지만, 이것 말고 일상생활에서 그럼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였던 이번 알렉산더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음 전후의 세계를 과학도요, 의사로서 믿지 않았어요. 그거는 뇌의 현상일 뿐이다. 그건 없다, 실제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알렉산더가 자기 자신이 심각한 이 세균성 수막염, 이 뇌고름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에 고름이 차서 뇌 세포들이, 신경 세포들이 이제 다 죽고 뇌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사들이 죽었다, 뇌사 상태다 하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그 상태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깨납니다. 깨끗이 이제 깨나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 갔다 왔다고,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증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는 원래 천국을 믿지 않던 사람인데 자기가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고 오니까 이제는 천국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체험을 기록한 책이 김영사에서 번역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될 이야기는 여러분이 삶과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회의론자라고 불렀던 한 신경외과 의사는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 사후세계를 믿게 되었고, 이제 그는 천국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학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의사 이번 알렉산더 씨를 만나보시죠. 이번 알렉산더 박사의 자택입니다. 그들은 이제껏 해오던 기도와는 약간 다른 기도를 합니다. 4년 전에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뇌 수막염으로 기능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뇌가 모든 기능을 멈춘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에 고름이 완전히 차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신경 조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뇌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깨어나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갔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흰 빛이 저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 빛은 저를 밟고 환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제 경험이 환상이 아니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그의 경험이 매우 명료하고 뇌의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영혼이나 의식은 우리의 육체나 뇌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육체와 뇌와는 별개로 인간의 의식이 존재할 수 있으며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도 이런 현상들이, 임사체험자들의 그런 증언들이 뇌의 현상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세계는 뇌의 현상과는 관계없습니다. 실제로 뇌의 현상과는 별개로 이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혼수 상태에서 임사 체험을 하는데 거의 그 증언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내용을 진술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자기 육신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영혼이 누워 있거나 쓰러져 있는 그 육신을 보면서 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긴 터널을 통과합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빛의 존재 앞에 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빛의 존재는 사랑이시고 또 그 빛의 존재는 어떤 거룩한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고,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삶이 변화됩니다. 전에는 인색했던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이제 임사체험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똑같은 공통적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은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죽음이 임박해 오면, 죽음, 임종이라고 그러잖아. 죽음이 임박해 오면 죽음 저 너머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사람들이 압니다. 자, 그런데 불교에서도 사후 세계를 인정하죠. 불교에서도 극락이 있고 또 지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중국 불교에서는 지옥이 19개의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뭐 혀를 뽑아내는 지옥, 가위로 잘라내는 지옥, 철침 있는 지옥, 뭐 자기 죄를 비춰주는 지옥, 또 불기둥에 이렇게 붙여버리는 지옥, 뭐 이런 다양한 지옥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불가마 지옥, 또 이 소들이
형별을 하는 지옥, 돌에 깔려 죽는 지옥, 피 구덩이 지옥, 유황불이 떨어지는 지옥, 여러 지옥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지옥 불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불교계에서도 스스로 불교를 통해서는 천국을 못 간다. 석가모니는 지옥에 있다. 불자들도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신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 이런 곳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 중생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한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한 스님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 도의 경지가 높은 선지식도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맨 처음에 지옥에 간다. 그럼 어떻게 스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도가 높으신데 왜 지옥에 가시냐? 극락세계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옥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극락에서 있냐?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불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 스님이 한 얘기가 독특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 우리가 잘 아실 텐데 1987년자 4월 23일 4월 초파일에 조선일보에 기재된 조선일보 7면 경향신문 9면에 나온 성철 스님의 법어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에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 같이 부처로, 스승으로, 부처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이 석가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는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제 숨을 거두는데, 이제 시사저널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작약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잎에 야차는 고대 인도의 귀신 중 하나입니다. 이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 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쇳물을 마시고 가섬과 안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백옥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하면서 이 억사리와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자,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보면 그 스님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스님을 찾아가서 왜 당신이 지옥 갑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승철 스님도 똑같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는 숨을 거두는데 그렇게 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고행 끝에 이제 영계가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고 이 석가와 달마가 지옥에서 괴로운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증언하고 이제 돌아가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불교계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고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으로,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으로 마지막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인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지만 혀끝에 물 한 방울도 죽일 수 없는 그런 곳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미꾸라지에 소금을 치면 미꾸라지가 고통스러워 퍼덕거리듯이 불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그렇게 영원토록 불에 고통을 당하며 퍼덕거리는 곳이 지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옥에 한 분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끔찍한 곳입니다. 이미 성경도 증언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성경은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말씀해 주셨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계신 천국,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속죄 제물 되심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가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차이가 있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럼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 이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와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천국의 계시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눈앞에 두고도 성경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을 알고 찾으려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이러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간증도 성경에 위배되면 그것 거짓입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기준은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미 천국에 대해서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알려주는 천국을 올바로 깨닫고 알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알려주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 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먹어보지 못하는 좋은 음식을 먹고 또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좋은 경치를 보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온갖 보석에 둘러싸여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천국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다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자, 잘 보셔요.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어떻다고요?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르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취하고 추구하는 그 영광하고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어떻다고요? 다르다. 15장 50절 보십시오. 50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썩을 몸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임사체험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육신은 이제 때가 되면 다 썩어지고 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혼은 부활체를 입고 부활할 영원할 몸을 입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무엇과 같다고요?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신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부활 후에는, 죽은 후에는 부활체를 입고, 이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죽지 않은 천사와 같이 되어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을 가든지 또 지옥을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육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활한 영혼이 누리는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 지난주 숙모임에 했었죠. 왜 제가 다시 드리냐면 유튜브에 설교를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좀
좀 다른 분들에게도 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이것을 모르고 육신의 정욕적인 가치를 그냥 그대로 천국에다 옮겨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좋은 것 먹고 좀 더 좋은 경치 속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보석으로 치장돼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이 비치는 곳마다 보석과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21장 22절부터 23절. 21장 22절부터 23절.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 갈 때는 육신을 장막을 벗고 부활체로서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천국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좋은 것 보고 싶은 욕심이 있죠. 더 좋은 것 먹고 싶은 욕심이 있죠. 또 뭐 성욕이니 식욕이니 명예욕이니 권력욕이니 소유욕이니 이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버둥 치며 그것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도 그런 곳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시집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천사와 같아서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육신을 입고 이 육체가 취하는 영광이 다르고 영혼이 누리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이 누리는 영광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명예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게 육신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영혼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데 영혼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영혼의 가장 큰 영광이 뭐겠습니까? 제가요 성령을 체험해 보니까 이 성령님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진짜 불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확 뭔가 불덩어리가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폭발을 하는데 기쁨으로 폭발하는 기쁨.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또 성령이 오시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이 충만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성령님이 저를 회개케 하시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 다음날 바람을 맞는데 어제 그 바람이 아니에요. 돌뿌리가 어제 그 돌뿌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비탈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돌을 하나씩 봐도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이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게 어제 그 나뭇잎이 아니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죄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해결받고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감격이요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채워지지만 영적인 배고픔은 성령 하나님 만나면 채워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그 자체가 영광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을 만나면 생명과 은혜와 충만한 에너지와 회복과 거듭남과 능력과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은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빛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대학교 2학년 때 한 번 그렇게 받았지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언제나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격과 은혜와 그 기쁨이 끊어지겠습니까? 영생토록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22장 1절 2절. 자, 2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아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늙어집니까? 늙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영생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이 생명나무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21장 3절 4절.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므로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죽음이 다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천국되는 진정한 이유는 보석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집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차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되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광의 근원이시고 우리 영혼에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하시고 또 천국을 반드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K-팝 가수한테 미치면 어떻습니까? 그 공연을 가기 위해서 거기 공연장에서 밤을 새서 줄을 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K-팝 가수가 악수를 한번 해줬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한번 이렇게 허깅을 한번 해줬다고 합시다. 거품 물죠? 악수하면 손 안 씻겠죠? 여러분, 이 인간의 그 K-팝 가수 한번 만나는 것도 그렇게 감격이라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고 생명의 근원과 기쁨의 근원과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토록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K-팝 가수 따위와 비교하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천국이 진정 천국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할렐루야.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다녀온 이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이라도 당장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에 가고 싶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간증을 증언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천국을 믿고 사모한다면 삶이 지금부터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정욕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이 세상의 정욕거리들은 육체와 함께 다 썩어지고 끝날 것들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 얻는 것,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여기에 미련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이 박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는 길이 막힙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물을 하늘에 쌓자. 뭐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자.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선하고 구제하고 베풀어서 영혼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내고 그런 일들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천국 복음을 알려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천국을 안다면, 천국을 만났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들 영혼을 깨워 일으키는 일, 이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돼야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베풀고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 부자 돼야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지. 자, 1등 목적이 뭡니까? 부자 돼야. 그렇죠? 가치관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가난함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원리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부자 돼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베풀고 구제해야지,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 물질에, 돈에 빼앗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돈 벌어서 뭐라고요? 남 주자. 남 주기 위해 돈 벌자. 남 주기 위해 공부하자.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 주기 위해 이게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완전히 만몬으로부터, 돈의 권세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영혼은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러기 위해서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돈에 뺏겨서도 안 되고 마음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에 뺏겨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작은 것도 나누고 내 것을 베풀고 구제하고 살려내고 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보물을 쌓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